여러분, 물고기를 혹시 집에서 키워보신 분 있나요? 한번 키워보신 분만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네, 많이들 키우셨네요. 저도 물고기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키웠습니다. 어항, 수족관, 차이가 뭔가요? 조금 큰 건 수족관인가요? 큰 거에다가 물고기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열대우를 키우는데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온도 측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에 바이타민도 넣어줘야 돼요. 돈은 많이 들어가요. 물고기가 또 새로 사서 넣어줘야 돼요. 왜? 잘못해서 죽기도 해서. 그리고 이 물을 깨끗이 청소도 클린 시켜줘야 돼요. 안 하면 냄새가 납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요, 물고기를 키웠습니다. 이제 물고기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제 생각입니다. 너무 가까워져서 친해졌어요. 우리는 프렌드 같아. 너무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물고기들이 너무 친해져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하이 물고기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꼬리를 살랑살랑하며 제 주변으로 모였어요. 저는 먹이를 줬어요. 이것들이 나를 아는구나.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친구가 되어서 같이 놀아보자고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물고기들이 저에게 왔을까요? 아니면 떠나갔을까요? 물고기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가 밥 줬어, 물고기 물 갈아줘, 바이타민 줘, 그리고 모든 정성을 다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물고기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물고기들의 뇌 속에는 저를 받아들이기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물고기하고 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물고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이타민 주시고, 썩지 말라고, 냄새나지 말라고 하셨고, 때마다 먹을 걸 줬고, 온도를 맞춰줬고, 우리에게 살만하게 만들고서는요, 그런데 인간의 뇌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인간이 이해할 만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그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누구를 보냈냐면 아기 예수를 보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낸 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탄생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두 곳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마태, 하나는 누가입니다. 지난주 마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일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된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기 일의 전문가였어요. 이들은 시간을 1500km, 2000km를 시간을 냈고 자기의 가장 값진 선물, 물질을 준비해서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낙타를 타고 물건을, 귀한 물건을 들고 오면 국경을 넘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은 일인데 그 어려운 길을 달려서 넘어왔습니다. 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러한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모두가 동방박사 같은 그러한 두 가지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동방박사 같은 사람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반대적인 사람, 누가 등장하냐면 목동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큰 집, 큰 고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등장하냐면 냄새나는 구유가 등장합니다.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를 주인공으로 무대 삼아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이방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온 성탄의 의미입니다. 자,
우선 목동에 대해서 한번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목동이라 그런 게 나아요? 목자라 그런 게 나아요? 뭐 아무 말이나 괜찮지요. 예. 목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제적으로 우선은 매우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학교 공부를 정상적으로 못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목동에 일을 했는데 이들은 군대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들은 도둑이야. 왜? 남의 양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자들, 이들을 목동인데 오늘 왜 여러분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왜 목동을 누가복음의 메인 무대에 등장인물로 설정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낮은 자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공부 많이 못했어도 이 땅에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목동을 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소외된 자의 대표적인 걸 목동으로 삼았냐는 겁니다. 근데 과연 목동을 왜 삼았을까요? 여러분, 목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동은 내가 목동이 되고 싶어서 목동이 된 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집안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것뿐입니다. 부모가 목동일 수밖에 없었기에 나도 목동을 한 거지 내가 그 일을 좋아서 선택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내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지 내가 선택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목동이 다 도둑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목동을 부정적 시각으로 본 것이지 모두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혹 여러분이 많이 배울 수 없는 여건이었고 여러분의 상황을 부정적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편한 여건과 환경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동들은요,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목동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12절 천사가 나타나요. 큰 기쁨의 소식을 주는데 이 목동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목동이 도둑이었고 목동이 나쁜 사람이었다면요 그렇게 했을까요? 목동은 17절 어떻게 합니까? 16절인가 17절인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빨리 뛰어갑니다. 16절이에요 17절이에요? 16절 맞아요? 급히 달려갑니다. 달려갔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없어. 달려갔단 말 나와요? 에? 빨리 가서. 그러니까 벌써 우리 성도분들은요, 빨리 이러면 달려 딱 나오는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급히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이들은요, 천사가 한 말을 달려가서 16절 맨 끝에 보니까 급히 달려가서 뭐라 그래요? 맨 끝에 동사 찾아서 뭘 찾습니까? 뭘 찾아요? 찾다라는 말은 찾다와 반복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헬라어입니다. 찾다와 반복해서 찾는 작업이에요. 반복해서 찾는 걸 아뉴리스코라는 말입니다. 이걸 찾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찾았어요. 뭘 반복해서 찾냐면 천사들이 들려준 말, 그 말을 찾았다는 건 그 말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목자들은 신뢰한 겁니다. 한 번의 설교를 들어도, 한 번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진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을 간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에서는 그들은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없었고 세금 낼 형편도 못했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확신하였고 확인하러 달려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달려갔다 그러는데요, 이 목자들이 달려갈 여건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는요, 양들의 특징, 이건 제가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양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양이 시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몹시 나쁘답니다.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 대신 양은 뭐가 발달했냐면 청각이 발달했답니다. 얼마나 안 보이는지 희끄분히 하는 물체만 있으면 그냥 따라간답니다. 그게 맞는지도 모르고 따라간대요. 따라가서 군집을 이루는데, 따라가는데 낭떠러지도 따라서 같이 떨어져 죽는답니다. 이게 양들이랍니다. 그리고 양들은 하체가 짧아요, 길어요? 잘 아시네. 하체가 짧아요. 그리고 상체가 커. 비중에 비해서 커, 몸집이.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기가 쉬울까, 나쁠까? 거의 못 일어나. 발버둥하는 거예요. 엎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목동이 가서 일으켜준답니다. 그리고 이 밤에는요, 사막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한 번 나가면요, 물을 따라, 풀을 따라 목동이 양을 치러 나가면요, 먼 길을 가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못할 때, 며칠 나가서 있을 때 보호를 해줍니다, 목동들이. 왜냐하면 밤에 뭐가 나타나냐면 무서운 이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 아니면 늘 거처를 떠나는 데마다 만든 곳이 있겠죠. 그곳에 양들을 놔둡니다. 돌이, 움막이 있고 돌이 있는 그곳에다가 놔두고 그 문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2절인가요? 한밤중에, 그게 몇 절에 나오죠? 한밤, 밤에라는 단어 12절인가? 8절. 밤에, 8절에 보면 밤에, at night. 밤에예요. at night은 밤인데, 이 말의 미닝은요, 의미는 어떤 게냐, 밤새도록인 거예요. 밤새도록. 그 무슨 말인가요? 자기 일이 주어진 일.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보지만 그 일을 밤새도록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천사가 들려준 말을 붙들고 그걸 확인하러 뛰어간 사람, 그러기에 목자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셨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목자에게 우리가 배울 일인 겁니다. 여러분을 남들이 혹시 무시하고 있나요? 선입견을 갖고 있나요?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보고 있나요? 여러분을 하대합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이상하게 봅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밤새도록 감당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주님이 들려준 말씀이 있으면 그 일을 붙들고 달려가서 확인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뭘 확인하러 달려갔냐면요, 그 양은, 그 목자는 확인했던 게 12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예요. 뭐냐면 구유와 강보. 12절에 한번 보세요. 강보와 구유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요 강보와 구유에다가 뭐가 나오냐면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강보들이 있고 수많은 구유가 있는데 다른 강보와 다른 구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무슨 구유가 다르겠어요? 무슨 강보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강보고 똑같은 구유고, 구유가 똑같지, 강보가 똑같지, 뭐가 다릅니까? 왜 다르냐면 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있기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정관사를 붙인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그 강보를 봐야 한다. 그 구유를 봐야 된다. 다른 어떤 구유를 봐서는 안 돼. 아기 예수가 있는 그 구유를 보고 와야 된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뭐라 그랬어요? 맨 끝에 표적이니라. 세메이온, 표적. 표적은 뭐냐면요, 세메이온이란 말이 나오면요, 항상 성경학자들은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을 쓸 때는 뭘 말했냐면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상징인데, 어떤 상징이냐면 메시아라는 상징이다 라는 겁니다. 저 구유에, 이 구유에
여기 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 이게 바로 뭐다? 메시아라는 상징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구유는 가장 가난한 걸 상징하고 비천함을 상징하고 낮은 것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유를 보고 메시아라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유와 강보를 보고 거기에 메시아라고 올 사람들은 받아들일 사람은 그 당시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말을 순수히 받아들인 겁니다. 목자들이 가서 찾아서 반복해서 찾아서 그 강보, 그 구유를 찾은 겁니다. 그 구유를. 그리고 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뭐 했다? 17절에 뭘 했다? 동사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전하니.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환상을 받고 우리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구유는 특별한 구유입니다. 여기에 난 이 아기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들의 이불을 통해 그 목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취급하지 않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걸 전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인가요? 찬송하며 그게 몇 절이죠? 20절 맞나요? 한번 계속 안 보고 쭉 하려는데도 이렇게 자꾸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목자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떤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이 구유에서 태어난다는 걸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목자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에 이 목자들이 소리치고 외치면서 전하였지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대 하고 달려든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나타나요. 만약에 그 말을 믿었다면 사람들이 달려들었겠죠. 메시아가 왔대 하고. 언제까지 침묵했냐면 이 누가복음 2장,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부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그 시간 동안 침묵합니다. 그 시간은 어떤 포인트일까요? 벌써 개수를 해보세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에요. 3개월에서 1년 이상. 어떤 때까지? 네? 네? 마태복음 2장 3절 소동한지라, 그때까지. 그때는 바로 어떤 때냐면 동방박사들이 이 구유에, 그 구유가 되는 순간, 이 구유가 그냥 일반적 구유, 세상 사람들이 비천하게 생각하는 이 구유에 누가 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는 순간 이 구유는 뭐가 됐어요? 정관사가 붙는 그 구유가 된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엄청난 축복의 구유가 된 겁니다. 그것을 뭘로 느꼈나요?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뭘 보고 알았습니까? 멀리 있지만 뭘 보고 알았어요? 별 보고 알은 거예요. 그 순간 그 별을 보고 걷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달려가서 찾았는가 하면 저 동방의 먼 땅에 있는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때부터 걷는 겁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사들이 그곳으로 왔을 때 아기가 이미 컸어요, 안 컸어요? 컸어요. 조금 큰 거야. 3개월이든 1살 이상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아기는 어디에 있었냐면 큰 마을, 그리고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와 쓴 거와 마태가 쓴 거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연결을 시켜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침묵했던 겁니다.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동방의 사람들이, 박사들이 그곳으로 찾아갔을 때 그 박사들이 움직이니까 누가 본 거예요? 헤롯이 본 거예요. 헤롯이 보고 흥분을 한 겁니다. 뭐?
유대 땅에 진짜 왕이 온다고 그러면 자기는 이미 이두메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3절에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순간까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던 말던 그런 메시아는 와도 상관없어.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관한 우리를 로마로부터, 아니면 우리를 압제받는 곳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적어도 능력의 리더자, 지도자가 오기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2000년대, 지금 2021년 이 시대에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기를 기다립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면,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한다면 소외된 곳, 낮은 곳, 그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저는 이번 주 제가 방문한 곳 중에 가장 소외된 곳을 한번,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소외된 곳을 이야기한다면 여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여기를 갔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서울입니다. 서울 어디냐면 동대문입니다. 동신교회 바로 옆입니다. 저는 그런 데가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동신교회 옆에 가봤어도 이 동대문 그 한 구석에 여기가 이렇게 이 빌딩 사이에 이런 데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곳에 쪽방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쪽방촌. 쪽방촌이라는 건 1960년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많은 역전 주변에 집들을 숙박업을 했던 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숙박업이 잘 되니까 방을 더 잘라, 더 칸 늘려. 왜?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더 칸을 늘리고 더 칸을 늘려서 사람만 그냥 쫙 눕기만 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잘라놨답니다. 그래서 쪽방이에요.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한때는 저기가 사창가가 되고 한때는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린들이 저기에 살고 있습니다. 집세를 받고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국가에서 이 확진이 걸리면 양성 반응을 나오면 어디서 치료받게 하냐면 병원에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집에서 재택치료를 받게 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집에서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걸리면 컬러 확진 걸린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바로 퇴고 조치를 시키는 겁니다. 나가. 그럼 이 사람들은 병원에도 못 가. 어딜 갑니까? 길거리로 쫓기는 거예요. 매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라면 소외된 자 아닙니까? 어찌 보면 나그네 아닙니까? 약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들만 약자?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누가에 나타난 약한 자들, 이 구유는 과연 어디냐 할 때 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보는 구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이 있는 머무는 곳을 각자가 상상합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과연 구유는 경제적 가치관으로만 판단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된, 이 소외된 자의 가치관을 꼭 돈의 가치관으로만 판단을 하겠냐는 겁니다. 돈이 아닌 다른 가치관으로 보도요. 여러분, 소외된 자는 수없이 이 땅에 많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소외된 자,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여러 정치적으로 소외된 자, 이 땅에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유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은 여러분도 약자, 구유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도 약자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한 번도 나는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자고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목자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양들이 있는 그 구유, 그런 곳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독일 짧은 영상의 이야기를 작년에 나온 건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독일어로 이루어졌고 독일을 무대로 했고 독일 할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를 들어 사는 터키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독일과 터키는 어떤 관계냐면, 독일 사람들은 어려운 일, 남이 안 하려는 일을 외국인에게 맡기는데 주로 누가 오냐면 터키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터키 사람들은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옛날 식구들이 많은 것처럼 거기는 대식구들을 이루고 아이들이 많아요. 보통 5, 6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이 독일 할아버지 집주인하고 터키에 셋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누가 소외된자입니까? 할아버지예요? 아니면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이 소외된 자죠. 이 집에서 할아버지에게 터키 음식을 해갖고 줍니다. 할아버지가 냄새가 싫었는지 아니면 그 터키 문화가 싫은지 거들떠도 안 보고 가고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식구가 많으니까 뛰어노르면 루에 조용히 해!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인에게 쇠를 죽어야 되니까 쫓겨날까봐 늘 불안에 떨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러더니만 안색이 완전 바뀌어요. 그러고는 얼굴이 바뀌더니만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이 할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얼마 안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아이들이 집에 이렇게 갔더니만 문에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뭐가 써 있냐면 코로나 확진자 표시를 시청에서 붙여놓은 겁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 압슈탄드, 거리를 두십시오. 그렇게 독일말로 써놨습니다. 압슈탄드, 거리를 두십시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갑자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사람은 강자였는데 아무도 못 만나는 약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 터키의 사람들이 아무도 할아버지를 찾지 않는데 이 세든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띵동 할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음식을 장만해서 줍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자, 여러분, 영상을 이제 한번 독일말로 됐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Menschenskind, hört doch mal auf! Allein Möchte Ihnen seine Baklava? in diesem Jahr Ich sehe doch mal auf. anders als es jemals war. Onlara bir şey yapıp duruyorsun ya. Ein Freund in dieser Zeit, Frohe Weihnachten. dünyada en güzel şey dost edinmek. 우리는 독일어로 된 영상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영어 갖고 오세요. 우리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봐주셔서. 어찌 보면 할아버지는 코로나라는 새로운 사회적 국면에서 뭐가 됐나요, 지금? 약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 다 누구나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터키의 사람들이 약자일 겁니다. 그러나 육체적 관점으로 보면 이 할아버지가 약자가 된 겁니다. 이 말은 저도 약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약자들이 사는 그 구유들, 수만 가지 구유들이 있습니다. 약자들을 표현하는 걸 구유라는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그 많은 구유, 그리고 목자들, 어찌 보면 아무도 부정적 관점으로 그를 만나고 싶지 않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파트너고 내 옆에 두고 싶지 않은 동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저 구유, 그리고 볼품없는 구유. 그런데 그 구유에 무엇이 찾아왔냐? 목자에게 누가 찾아가면서 인생이 바뀌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성경 안의 주인공으로 담을 수 있는 그 인생이 됐습니까? 그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분 때문에 이 냄새나고 가치 없는 이 구유는 그 구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배운 것 없고 세금마저도 낼 수 없는 형편의 사람, 군대마저도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심지어 도둑이라고까지 내가 누명을 썰 정도의 이 상처를 받은 나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찾아오면요, 내 인생은 값진 인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탄이 주는 굿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아이가 마지막 인사를 그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면 독일말로, 혹시 기억나세요? 후로에 바이나크텐이라고 했습니다. 후로에 바이나크텐은 뭐 같아요, 여러분? 후로에 메리, 바이나크텐 하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외쳐야 될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구주 탄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겁니다. 당신 자녀로 인해 소외되었고, 아이가 분리되어 상처받게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누가 병원에 입원하기를 원했겠습니까? 누가 장애를 만나기를 원했겠습니까? 누가 사업에 실패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빚을 질 줄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냄새나고 나를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증거할 자라는 걸 믿기에.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합시다. 당신이 힘들지라도, 당신이 지금 고통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당신의 삶의 가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절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기쁜 성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어두운 성탄, 답답한 성탄, 어떤 가정은 남 앞에 서기도 부끄럽고 자녀가 혼자 된 모습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질병으로 벌써 병원에 입원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식구들이 상처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 모시면, 그 목자가 모시면, 그 구유에 담기면 엄청난 축복의 그 구유가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 사한 마음에, 우리의 이 부끄러운 심령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구주 탄생의 기쁨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가치 있는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온 성도님들 자녀들, 먼 타국으로 갈 사람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구주 탄생의 소식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